농경 문화를 제1의 물질 시대라 그러죠. 농경 문화. 몇천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기술이 중심이 되어진 이 제조업 시대를 또 몇 수십 년이 이어졌죠. 제2의 물질 시대라고 합니다. 1970년, 80년도에서 일어났던 IT, 전자정보, 기술, 지식, 이 시대를 제3의 물결이라고 그러지요. 지금 AID 시대라고 그러지요. 인공지능 이미 도래했습니다. 제4의 물결이라고 합니다. 제1의 물결 시대든 제3의 물결 시대든 제4의 물결 시대든 인간의 삶의 근본, 인간의 삶의 가치, 인간의 삶의 보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산주의다, 자본주의다, 민주주의다, 이 모든 정치체제를 막론하고 인간의 근간, 인간의 근본은 효입니다. 효. 부모한테 효하는 거예요. 이 효의 개념이 농경문화 내지 제조업 때하고, 그러니까 제1물결 시대하고 제1물결, 제2물결 시대하고 지금 제3의 물결, 제4의 물결 이 시대하고 180도 달라졌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농경문화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를 짓거든요. 바다에 내서 고기를 잡거든요. 아버지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안 물어보면 큰일 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봄부터 가을까지, 아니 겨울에도 바다에 나갔습니다. 아버지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에게 할아버지를 말합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안 물어보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농사에 대해서, 고기 잡는 법에 대해서, 일기에 대해서, 바람에 대해서, 태풍에 대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가운데 그 아버지를, 그 할아버지를 신뢰하게 되어지죠. 신뢰하는 것만큼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그 아들이 자동적으로 아버지를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의지가 되어지지요. 의지하고 또 의지합니다. 계속 의지합니다. 봄에도 의지합니다. 가을에도 의지합니다. 겨울에도 의지합니다. 배 타고 나가도 의지합니다. 금음날 밤에도 의지합니다. 그리고 정월 대보름에도 의지합니다. 보름달이 뛰어도 의지합니다. 계속 의지합니다. 의지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며, 달리 표현하면 모든 것을 맡기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기에서 효가 만들어집니다. 아니, 이게 효입니다. 물어보는 게 효입니다. 의지하는 게 효입니다. 의탁하는 거, 달리 표현하면 맡기는 게 효입니다. 여기에서 그 아버지가, 여기에서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삶의 이유가 있다, 보람이 있다, 삶의 가치가 있다, 효가 있으니 이 사회에서는 자살 소득이 한 건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안 일어납니다. 지금 어떤 시대라고요? IT 시대, 제3의 물결. 지금 어떤 시대라고요? AID 시대, 제4의 물결 시대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물어볼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물어볼 게 없습니다. 옛날에는 안 물어보고 못 살았습니다. 농사 지을 때 안 물어보고 못 살았습니다. 고기 잡을 때 안 물어보고 못 살았습니다. 지금 IT 시대입니다. 지금 AID 시대입니다. AID 시대.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경험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경험 필요 없습니다. 할아버지 격륜 필요 없습니다.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컴퓨터 속에 다 있습니다. 인터넷 속에 다 있습니다. 스마트폰 속에 다 있습니다. 아이디 속에 다 있습니다. IT 속에 다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발생되어집니까? 어떤 아픔이 발생되어집니까? 대화의 단절입니다. 교제의 단절입니다. 아들과 아버지, 아버지가 그 아버지, 할아버지를 말합니다. 단절 시대입니다. 단절입니다. 대화가 단절됩니다. 교제가 단절됩니다. 인간의 순수한 정이 단절되어버립니다. 여기서 자구책이 나오죠. 부모들 입에서, 할아버지 입에서 자구책으로 자전책이 나오죠. 학교 졸업하고 직장 잡아서 사는 것이 효다. 저것들 잘 사는 것이 효다. 결혼했거든요. 안 싸우고, 찢고 뽑고 안 싸우고, 등 안 돌리고 살아주는 것이 효다. 효의 개념이 완전 바뀌어버려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그 시대의 아이라 그러죠. 그 고정의 소산이라 그러죠. 이거 수용 안 하면 안 됩니다. 저부터가요. 저부터가 3남매거든요. 오늘 이 흐름 수용 안 하면 병듭니다. 병나버립니다. 옛날 농경 문화의 때 효하고 지금 AID 시대의 효하고는 근본이 틀린 거. 이것 수용하면 살아남는 것이고, 이거 수용 안 하면 병드는 것이고, 이거 수용 안 하면 자살소득이 일어나는 것이고. 오늘날 노인들 얼마나 자살합니까? 이거 수용이 안 되다 보니까 자살소득이라고 병나고 큰 아픔들이 발생되어진다는 거죠. 어떤 소설가가 단편 소설을 지었습니다. 소설입니다. 피설입니다. 어느 대주교가 계십니다. 경건한 분입니다. 양심이 바른 분입니다. 만인의 존경을 받는 어른입니다. 대주교입니다. 신부가 아니고 주교가 아니고 대주교입니다. 이 어른은 하루에 3번씩 새벽에 1번 본당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점심 때 또 본당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저녁 때 본당에 나가서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그 바쁜 일정 속에서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서 하루에 3번 기도를 하십니다. 이 사실까지도 온 천지에 다 알려지는, 야, 그 어른이 과연 대단한 어린이다. 본당에 나가서 이 맨 앞자리에 기도하시시오. 손을 들고 기도하시는지, 하나님이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천조는 하느님이라 표현하지요. 하나님이시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것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기도의 요지입니다. 다른 기도도 있었겠지만 그 기도의 요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이 자리에 있나이다. 제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느 날이라요,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강림하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냐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최고의 기회지요. 본인으로 볼 때, 그 본당으로 볼 때, 그런 대주교니까 그가 치리하는 부산 같은 부산의 모든 천주교를 볼 때, 아니 사무엘 시점에서 볼 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사무엘 시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큰 기회죠.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하면 이거 최고의 기회죠. 근데 그 소설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존경받는 대주교가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에 소크로 심장마비로 적사했다는 거예요. 소설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죠. 그런 어른도 그 모든 신앙 여정이
실제로 길들여진 게 아니고 사실로 길들여진 게 아니고 종교로 길들여졌다는 게 종교로. 종교의 어땀, 습관의 어땀, 매너리즘의 어땀. 시계가 똑딱 옛날 시계 그랬죠. 똑딱 하는 것처럼 11시냐 교회 가자, 1시냐 교회 가자, 오후 5시냐 교회 가자. 이 습관에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습관에 길들여진 그 어른에게 진리가 나타나니, 진리이신 주님이 나타나시니, 진리이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니 쏙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그죠? 소설이거든요. 그 진짜보다도 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거든요. 고대 철학이라요, 중세 철학이라요, 근세 철학입니다. 현대 철학입니다. 철학의 주제가 뭐겠습니까? 자연에서, 인간의 정치에서, 모든 문화에서 철학의 주제가 인간이 되거든요. 고대 철학에서 고민합니다. 고민했죠. 중세 철학에서 고민했습니다. 근대 철학에서 고민했습니다. 현대 철학에서 고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누구냐? 인간이 어떠한 존재냐? 동일한 답이 나옵니다. 인간은 우주 가운데 던져진 존재다. 인간은 지구 가운데 던져진 존재다. 인간은 사막 한복판에 던져진 존재다. 이것이 고대 철인들이, 중세 철인들이, 근대 철인들이, 아니 오늘 현대 철인들이 깨달은 진리 가운데 가장 중심이라. 인간은 누구냐? 우주 가운데, 지구 가운데, 사막 한복판에 던져진 존재다. 청와대에 앉아있는 것 같은데, 국회의사당에 앉아있는 것 같은데, 재벌 총수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은데, 많고 많은 그지요 관람하고 있는 군중 가운데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고 연기를 베풀고 어떤 박수를 받는 것 같지만 그들까지도 어떻습니까? 인간은 어떠냐? 고대 철인들이, 근대 철인들이, 중세 철인들, 현대 철인, 인간은 어떤 자냐? 사막 한복판에 던져진 존재다. 성경은 그대로 그걸 인정하죠. 모세, 광야에 있었던 사람이래요. 다윗, 광야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신약의 세례 요한, 광야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 기도했던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 브엘세바 땅을 떠나서 화란 땅으로 가면서 이 난생 처음으로 광야 생활을 합니다. 성경 그대로 접수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 그 찬송 가사도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우리 인간은 광야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필요 없는 게 있죠. 광야에서 필요 없는, 제일 먼저 필요 없는 거. 거칠애가 필요 없다 아닙니까? 행식이 필요 없다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스펙이 필요 없다 아닙니까? 광야에서는. 광야에서는 그거 필요 없는 거, 거칠애가요. 행식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종교적인 겉담, 행식적인 겉담, 거칠애 겉담이 그죠. 형식적인 겉담이 필요 없는, 스펙의 겉담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어떤 가문 출신이다, 그거 필요 없는 거거든요. 나는 어떤 대학을 졸업했다, 그거 필요 없거든요. 나는 자격증이 5개 있다, 나는 자격증이 6개 있다, 그거 필요 없는 거거든요. 나는 좋은 직장을 지금 다니고 있다, 그거 필요 없는 거거든요. 모든 게 필요 없는 겁니다. 거칠애가 아무 필요 없는 것이 광야거든요. 광야에 살 길은 뭡니까? 자격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칠애가 아니라니까요. 학벌이 아니라니까요. 어느 지역 출신이다 이게 아니거든요. 나는 사대문 안에 출신이다, 나는 양반 가문 출신이다, 이건 아무 필요 없거든요. 광야에서 삶을 유일한 길은 뭡니까? 구원자를 찾는 길이죠.
구원자를 만나는 길이죠. 물리적으로 표현하면 광야에서 무엇을 만나야 됩니까? 하다못해, 이 하다못해도 참 가요. 말을 쓰다 보니 글이 썼는데 광야에서 무엇을 만나야 됩니까? 오아시스를 만나야 사는 거죠. 물리적으로 표현합니다. 오아시스를 만나야 사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살 길은 스펙이 아니고 자격증이 아니고 거칠이가 아니고 행식이 아니고 나의 그 어떠함이 아니고 경력의 그 어떠함이고 내가 살 유일한 길은 구원자를 만나는 거죠. 광야 생활 10여 년 만에 다윗은 구원자를 만났어. 광야 생활 40여 년 만에 누굽니까? 모세는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광야 생활 하루 만에, 하루 저녁입니다. 하루 만에 요셉은 구원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브엘세바 땅입니까? 베델이죠, 베델. 베델에서 어때요? 사닥다리 가운데 사닥다리 꼭대기에 서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지. 하루 만입니다. 하루 만에. 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길은, 유일한 길은 어디에? 구원자를 만나는 것이. 생각해봐요. 구원자를 만나면 물어보지요. 오늘 본문이라요. 다윗도 계속 물어봅니다. 계속 물어요. 본질적으로 물어봐요. 자기 사실의 그 땀을 가지고 감정의 어떤 물어보는 거죠. 모세도 물어보지요. 사무엘도 물어보지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물어보는 거라요. 예배가 뭡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다 보면 답을 하시지요. 여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런 신뢰가 되어지죠. 신뢰가 되어지는 것만큼 의지합니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자꾸 물어보는 가운데 그분이 신뢰가 돼요. 실제적으로. 이 종교가 아니라요. 이거는 교리가 아닙니다. 제가 늘 이거는 환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피안의 세계가 아닙니다. 실제 문제를 물어봤더니 실제적으로 의지가 되어지고 실제적으로 그분은 그 신뢰가 되고 그분은 의지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뭡니까? 그분에게 나의 전부를 어떻게 합니다? 달리 표현하는 우리나라 말로 표현 그분께 맡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나의 영을 맡기고 나의 정신을 맡기고 나의 모든 것을 몽땅 맡기는 역사가 어디에서? 광야에서 일어나죠. 한마디로 광야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이 주님을 만남으로 재정립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어떻게 됩니까? 재출발이 되어지죠. 소명의 자리로 나간다는 거죠. 뭘 가지고 나갑니까? 스펙을 가지고 나갑니까? 아니요. 자격증을 가지고 나갑니까? 아니요. 학벌을 가지고 나갑니까? 아니요. 경력을 가지고 나갑니까? 아니요.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나갑니까? 아니요. 나가다가는 바로 박살 나버립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100점 100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의지했어. 모세를 말하지요. 달리 표현한다면 지팡이는 사인이고 중요한 것은 네 입에 내 말을 두었노라. 아멘입니까? 네 입에 내 말을 두었노라. 무엇을 가지고 납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납니다. 지팡이는 사인이다요.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옛날에 있었답니까?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다시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어졌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사인이고 실제로 네 입에 나의 말을 두었노라. 네 이 말은 창조의 말씀이노라. 광야에서 살 길, 구원자를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다 물어봐요. 물어보는 것만큼 신뢰가 돼요. 신뢰가 되어지는 건 의지가 돼요. 의지가 되는 것만큼 모든 걸 몽땅 어떻게 어탕합니다. 달리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모든 걸 맡기는 역사가 일어나요. 몽땅 다 맡깁니다. 이제 나가요. 사명의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집안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직장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뭘 가지고 나가요? 스펙을 아니, 자격증을 아니요, 학벌을 가지고 아니요, 말 잘하는 가지고 아니요.
나 옛날 대통령 살아먹어서 그거 아니요. 내 옛날 국회의원 살아먹어서 그거 아니요. 내가 옛날 재벌 총수여서 그거 아니요. 그건 아무 필요 없고 딱 지팡이여지.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사인입니다. 네 입에 내 말을 두었노라. 네 형 아론의 입에도 말을 두었노라. 그 말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전번 시간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읽었으니까 잠깐 거기서 머물러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이런 과정이 있었지요. 이 과정을 통해서 10수년 동안 동양을 향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동양 언어, 동양 지리, 동양 문화, 동양 생활 습관, 에티켓 완벽하게 준비를 했어요. 10수년 동안. 스폰서까지도 모든 준비하고 이제 내일은 동양을 향해 가는 겁니다. 전날 밤에 푹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바울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어디를 위해 선교를 가지? 예, 동양을 위해 선교하면 10수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거 아니야. 동양으로 가는 것이 내 뜻이 아니야. 아버지 뜻이 아니야. 서양으로 가. 우리 같으면 이거 낭패입니다. 아버지가 진작 말씀 안 하시고 10수년 동안 준비를 다 했는데 이제 왜 말씀하십니까? 5년 전에도 말씀하시지요. 아니면 3년 전에도 말씀하시죠. 아니 1년 전에도 말씀하시죠. 아니 한 달 전에도 말씀하시면 제가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이리 되죠. 우리 같으면. 그러면서 하나님과 갈등하면서 세월 다 가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 바로 접수를 합니다. 아하! 선교는 내 선교가 아니야. 내 열심이 아니야. 스펙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경험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내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야. 선교는 처음부터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둠으로 시작되는 거야. 바로 접수하고 내일 어디에요?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 그 지역을 향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 정도 기초가지고 오늘 본문 들어가요. 55장. 제가 55년생이거든요. 이건 안 잊어먹지요. 55년. 55장. 10편 55장. 22절이라요. 10편 55편 22절이라요. 요절 잊어먹지 마요. 55장 22절이라요. 내 짐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두 번째입니다. 주께서 너를 어떻게 해요? 붙드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주께서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심이로다. 세 단계라요. 다윗이라요. 광야 생활하던 다윗이 구원자를 만났다니까. 구원자를 확실하게 만났다니까. 오늘 본문에 모든 걸 다 쏟아낸다니까. 모든 걸 다 물어본다니까. 우리가 볼 때 부끄러운 면도 있어요. 그죠? 왜 이런 것까지 물어볼까? 이런 것까지 내놓을까 할 정도 모든 걸 다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분이 신뢰가 돼요. 신뢰가 되는 것만큼 의지해서 의지가 되어져요. 의지가 되는 것만큼 의탁이 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맡김이 되어져요. 모든 걸 맡김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맡기는 게 신앙의 기초라요. 아니요. 맡기는 게 신앙의 결론이라요. 맡기고 천국 들어가요. 맡기고 신앙의 출발이 돼요. 맡기고 천국 들어가는 거라요. 저도 여기에 대해 할 말이 많아요. 그러나 시간 그냥 줄여버립니다. 많고 많은 분들을 봤어요. 많고 많은. 임종 직전에 많고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많은 사례들을 봤어요. 맡겼습니다. 그리고 천국 갑니다. 얼굴이 어때요? 천사 같아요.
이제 임종이 되어지는데 못 맡겨요. 못 맡겨요. 시간이 지체돼요. 못 맡겨요. 나중에 가보니까 얼굴이 뭐가지? 뭐처럼 됐냐면은 독사 얼굴처럼 되어 있는 여자입니까? 죽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얼굴이 천사 같던 얼굴이 몇 시간 만에 가보니까 얼굴이 뭡니까? 독사 얼굴처럼 됐는데요.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저보고 전 목사님 어찌 된 거요? 어찌 된 거요? 어찌 된 거요? 담임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속으로 말은 못 하지요. 내 책임이요. 담임 목사님 책임이지. 전 목사님 이게 어찌 된 거요? 어찌 된 거요? 어찌 된 거요? 어찌 된 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맡김으로 신앙이 출발되어지고 맡김으로 신앙이 완성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맡겨야 됩니다. 맡겨야 됩니다. 하루아침 안 됩니다. 1000번 만번 물어봐야 돼요. 1000번 만번 신뢰가 쌓여야 돼요. 1000번 만번 의지가 돼야 돼요. 1000번 만번 의탁이 돼야 됩니다. 우리말로 하면 맡김이 됩니다. 계속 맡기게 되는 게 실제로 맡기지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맡긴다는 게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이, 인격의 여정이, 그죠? 영성의 여정이 올라간다니까. 계속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간다니까. 정상을 향해서, 승리의 정상을 향해서, 축복의 정상을 향해서, 영성의 정상에서 올라간다니까. 안 믿는 사람이 자꾸 내려가는데, 그 안 믿는 사람 내려가는 게도 힘들다 그러지요. 야, 어렵다. 안 믿는 사람 내려가도 어렵대요. 여리고로 내려가도 어렵다. 그리고 우리는 올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생각해봐요. 우리는 올라가는 사람인데 바로 살자, 윤리도덕적으로 바로 살자, 그죠? 영성적으로 바로 살자, 인격적으로 바로 살자, 내가 목사인데 바로 살자, 내가 장로인데 바로 살자, 내가 권사인데 바로 살자, 동산을 생각해서 바로 살자, 자식들을 생각해 바로 살자. 올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내려가도 힘들다는데 우리는 올라가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올라가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하늘 높은 데 계시는 그 주님께서 걸음 무더기까지 내려오셔서 저 밑에 계셔서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겁지 않느냐? 내게 던져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그냥 올라가도 힘든데 그 무거운 짐, 자식을 향한 그 무거운 짐, 아들을 향한 그 무거운 짐, 딸을 향한 그 무거운 짐, 사업상 무거운 짐, 너와 나 관계의 무거운 짐, 그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안 믿는 사람 내려가도 힘들다 하는데, 대통령 사람 먹기가 힘들다 하는데, 재벌 청소하기가 힘들 내려가도 힘들다 하는데, 우리는 올라가니까 이중삼중으로 어려운구나.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구약으로 말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두 팔을 벌리시고, 신약으로 말하는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하면서 두 팔 벌리고 밑에서 그 무거운 짐 던져라. 돌이죠. 큰 바위죠. 바위를 던지면 어떻게 돼요? 서서히 내려갑니까? 손살같이 내려갑니까? 손살같이 내려간, 보이죠? 확실해 보이죠? 보이죠? 끝까지 보입니다. 아, 주님이 맡았구나. 그것까지 확인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 완성이라요. 우리 한국 사람 제일 잘하는 거,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 제일 잘하는 거,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거, 의지하는 거. 의지하는 거 제일 잘해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골 닿도록 하나님 의지합니다. 100점이라요. 의탁이 문제예요. 맡기는 문제, 정반대입니다. 아, 두 가지가 동시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생각해봐요. 고생 끝이라요. 의지하는 건 세계 최고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건 세계 최고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아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 딸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물질이 딸리는데, 재정이 딸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 부흥대회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들 아픈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딸이 아픈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거 100점이라요. 그 하나님이 맡기라고, 던지라는. 너가 아들 건강해야 안 되냐? 던져라. 너가 딸 사업 잘 돼야 안 되냐? 던져라. 그건 정반대라요. 저도 이게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이 문제. 의지하는 것은 100점인데 맡기는 걸 왜 빵점일까? 앞에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행식으로 길들여 있었어요.
종교로 길들여졌어요. 신비로 길들여졌어요. 맡기는 것도 형식이라요. 맡기는 것도 예배 행위라요. 하나님 제가 맡기는 걸 알지요. 하나님 우리 교회 맡기는 걸 알지요. 우리 사업 맡기는 걸 알지요. 맡기면 그 큰 돌이 내려가서 하나님이 딱 안으셔야 되는데 그것까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맡겼어요. 심지어는 신비적으로 맡깁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맡깁니다. 맡깁니다. 맡깁니다 하니까요. 은혜가 오지요. 강력한 은혜가 옵니다. 입신을 합니다. 막 방언을 합니다. 막 영적 현상이 일어납니다. 막 달아오릅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격적으로 못 맡겠어요. 이 한국의 아픔입니다. 참 저는 이 문제가 두렵죠. 하나님 두렵고 떨림을 오늘 다 냈었습니다. 동산에 한 사람씩 한 가정씩 실제로 하나님께 맡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서양 사람이 그거 잘 돼요. 서양 사람이 그거 참 잘 됩니다. 어찌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열심히 우리처럼 열심히 하는데 맡기는 건 확실합니다. 이 사람들요. 맡기는 거 이 신뢰 문제, 어떻게 문제야 이거. 그러니까 그들은요 달러이죠. 달러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대요. 달러에서도 달러. 지폐도 마찬가지고 그 동전도 마찬가지고. 저 애국 사람들 미국이죠. 달러도 달러. 우리는 시작에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한테 어떻게 안 하고 하나님께 모든 맡긴대요. 달러에도 그것도 하되 이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죠. 이분들이 몇 천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아까 이야기했다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어떻게 하고 맡기다 보니 실제로 맡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저는 이 시간에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문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잘안 돼도 계속 해보십시오. 계속 하다 보면 주께서 붙드시고 아하 이 문제 주께서 붙드시는구나 그 경험이 오는 거라요. 내가 주님께 맡겼는데 주께서 붙드시는 그 역사가 있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죠. 주께서 붙드시고 이거 다윗이 경험했죠. 어떻게 합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려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고백했지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달리 표현한다면 너의 무거운 짐까지도 내가 붙들리라. 주님께 맡겼거든요. 종교적으로 맡기고 또 집에 갈 때 다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심리적으로 맡기고 엄청난 체험을 했거든요. 또 집에 갈 때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확인해야 돼요. 그 문제 하나님의 붙드시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나의 실존을 붙드신 하나님, 동산에 어떤 뭡니까? 이 교회를 붙드시고 여러분 가정을 붙드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께 던져버리는 그 무거운 뭡니까? 돌띠를 또 무거운 바위를 주께서 붙드시는 것을 정확히 확인해야 돼요. 목사님이 어떻게 확인하는데요? 어떻게 확인하는데요? 경험한 자만 하는 거예요.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이사야는 경험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그 무거운 짐을 붙들리라. 어린 마리아도 경험했다. 네 속에 아들이 있으리라. 남은 남자 손도 안 잡아봤는데 아니야 네 속에 아들이 있으리라. 이 아들은 어떤
인류를 구원할 아들이라. 그때 마리아가 뭐랍니까? 주여 계집종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어떻게? 세 단계라, 세 단계. 물어봤지요. 의지가 됐지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다 맡겨버렸지요. 주의 어려운 온선이 마리아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그 몸에서 아기가 예수가 태어나서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정리합시다. 오늘 55장 22절입니다. 요절도 좋아요. 55, 22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붙드시고, 결론이라요,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리로다. 돈이 많아서 요동하지 아니하는 게 아니고요,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정권을 쟁취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의 의로운 오르스니 그 문제를 붙들고 계심으로, 처리하고 계심으로, 우리의 전실존을 붙들고 계심으로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요동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이사야 26장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리니 그가 주를 의지함이니라. 너희 성도들아, 주 여호와를 영원히 의지할지어다.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그 문제를 맡기는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붙든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마지막 증거로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천만인 앞에 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는 믿음을 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이 모든 일을 처리하시는, 들어가도 나가도 행복의 주인, 평화의 주인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얻으소서.